17세기 초 유럽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미국 건국 초기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가져온 비전으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온 집안을 환히 비추듯이 당시 세계 최고 대륙이었던 유럽의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멋지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그냥 비전과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나아가므로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불을 높은 등경 위에 두어 환히 비추고 밝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에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 환히 온 집안을 비추고 밝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원어적으로 왜냐하면으로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22절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환히 밝히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숨겨둔 것, 감추어 둔 것은 마가복음 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4장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감추어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의 중심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등경 위에 둔 등불이 온 집안을 환히 비추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삶에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 가운데 등불처럼 가장 높이 모심으로 어두운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업장에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말 아래나 또는 침상 밑에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국 건국 초기의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삶에서 가장 높임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에서 가장 높인다면 등불처럼 집안에 가장 높이 둔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가장 먼저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소원들,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에 둔다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 그 빛을 차단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키는 데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한쪽 구석에 밑에 두지 마시고 가장 높이, 가장 먼저 모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어나고 잠에 듭니까? 아침에 첫 생각을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처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걱정하고 했는데 이 설교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시작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밤에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려 할 때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시면서 하루를 끝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부르고 찾고 구함으로 올 한 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성경 말씀을 신중히 듣고 생각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23절, 24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깨달아서 은혜 받을 것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3절과 24절 동일하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온 헤아림이란 신중히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풍성한 은혜를 더해서 주시지만, 성경 말씀을 소홀히 듣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현재 갖고 있는 은혜도 빼앗길 것이라고 2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지고 이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우리 1년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우리 교회 신앙교육 프로그램 중에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통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맡고 있는 충성초원에서도 새가족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석해서 열심히 받은 말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또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깊게 그래서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깨달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네 아저씨나 아주머니 말처럼 가볍게 여기고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다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신앙의 디프레스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한국의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수십 편 듣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설교를 수십 편 매주 듣는데 그 자매의 고백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우울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교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사라지는 형식만 남아있는 속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의 말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어보시고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그리고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9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3절에서 8절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 맺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긴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인 26절에서 29절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씨가 땅에 떨어져 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하고 성장해 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밤과 낮에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씨의 성장과 열매 맺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땅에 떨어진 씨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씨 자체의 능력으로 싹이 나고 자라면서 이삭을 내며 곡식과 열매를 맺고 결국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는 추수 때,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자라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확장해서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확장, 완성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는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온 마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세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맡기고 그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을 확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일이나 문제 때문에 힘들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의에서 듣고 신중히 생각하여 깨닫고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저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주의를 집중하며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저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잠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과 끝을 맺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순종하며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굳게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등불 되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이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염려,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높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평안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